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이를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사야서 62장 12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구속이란 단어는 조금 우리 한글 세대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세대는 구속을 제일, 유치장 같은 제일이든지 아니면 감옥, 교도소 같은 프리즌이든지 아니면 지하 감옥 같은 던전 같은 데다 사람의 몸을 속박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의 구속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이 우리 한자로 번역했지만 성경의 구속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의 구속은 우리를 대신 구속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걸 구속자라고 말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말합니다. 이 리디머가, 이 구속자가 어디엔가 문제가 있어요. 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몸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어서 아이를 기업을 상속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이 리디머가, 이 구속자가, 히브리어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제3자예요. 제3자가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건져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신문에서 구속됐다고 나오면 굉장히 걱정되고 슬픈 얘기지만 성경에서 구속됐다고 얘기한다면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박수칠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건,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노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애굽, 구속이란 말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고 있었던 데는 우리가 어디엔가 노예가 돼서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주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그 리디머, 그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받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을 크게 세 가지로 특징져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전에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은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그가 소돔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급으로 비견될 만큼 풍요롭고 아주 모든 것이 다 있을 정도의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런 국가, 남미 국가들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발딛고 있는 이 땅은 풍요로운 세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물질의 풍요에 빠져가지고 이 물질의 풍요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요한 것을 주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기는 우상의 나라요, 죄의 나라요, 사망의 나라요,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서울 시흥에 있는 독산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 2정거만 가면 거기에 도축장이 있었어요. 협진이라고 해서 큰 도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나 돼지나 이런 걸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서 지나오는 그 길이, 저희 앞에 지나가는 길이 1번 국도, 저 수원으로 해서부터 천안으로부터 해서 올라오는 기름길입니다. 제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면 거기에 소나 돼지를 싣고 차들이 오는 걸 보게 돼요. 큰 트럭에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2층으로 겹으로 실어가지고 오고, 소 같은 경우는 한 차에 트럭에 실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들이나 돼지는 서울 구경 간다고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소나 돼지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주고 그들을 씻어주고 또 그들에게 차를 태워서 서울 구경시켜주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우리의 정신을 다 내어놓고 빼앗겨서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가 고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치 생선 횟집에 있는 그 수족관에 갇혀 있는 생선들처럼 풍요롭게 온도에 맞춰주고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잘 보호해주고 물도 새 것으로 계속 깨끗하게 갈아주지만 결국은 차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일 델타 지역에서 먹을 것은 풍족하게 먹고 풍요롭게 살고,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노예로 잡혀 있는 멸망과 사망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았던 애굽은 우상 숭배하던, 우상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보이는 형상 우상과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같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우상이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태국에 있는, 저쪽 텍사스 쪽에 갔었는데 태국 불교의 사원에 들어갔다 온 적도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어떤 어머니 같은 관음보살이 그 앞에서 항상 자애롭게 쳐다보고 있고,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다주는 재물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재신이라고 또 써있고, 여러분, 이 미국 땅에 각 민족마다 가지고 들어온 형상 우상들, 각 민족마다 자기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복사한 반사체인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를 섬겨줄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에 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고 형상을 만들지 않고 자기를 숭배해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 제일이고 자기의 실력이 제일이고 자기의 물질이 제일이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형상 우상이든지 자기 우상이든지.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풍요와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선언을 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겠다고 한 인간의 분리선언은 결국은 우리를 죄라고 하는, 또 그 죄의 열매인 사망이라고 하는, 또 그 죄와 사망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유혹에서, 참소에서, 공격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힘으로도 안 됐어요. 능력으로도 안 됐어요. 지식으로도 안 됐어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됐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 직접 개개인이 1대1로 모두 다 체험을 하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온 가족과 개인과 모든 것을 잠글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들이 건짐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가 두 가지 큰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홍해를 반드시 한 번은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의 풍요에 빠져서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의 세상에 잡혀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멸망의 삶 속에서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발라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은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볼 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였다든지 우리가 무슨 어떤 엄청난 범죄를 했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본질은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너의 삶의 가치관, 삶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었느냐? 여러분, 아담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 것을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돼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돼서, 나는 내 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피조물로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애굽 홍해 이편인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삶은 뭐예요?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질의 향락을 추구하며 죄의 정욕을 쫓아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삶의 주도권, 나는 정말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나를 지으신, 나를 구속하신 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인가?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반드시 이 첫 번째 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나는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서 매니저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잠시 위탁받아 살아가면서 관리하면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오너인 우리의 주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범죄했단 말입니까? 범죄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시해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는 단어인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어떻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인 양, 이 세상을 마음대로 내가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총을 겨누고 하나님께 물건을 도적질한 것으로 그런 죄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신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피로를 채워주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잡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내 본성 속에 잡혀있는 내가 지은 이 아담으로 살아온 내 죄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죄는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 때문이었어요. 그 죄는 내 거였어요. 내가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결과들, 죄들, 이걸 자범죄라고 보통 표현하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의 원뿌리, 아담으로 태어난 첫 아담, 범죄한 아담으로 태어난 이 본성의 뿌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위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담의 본성,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홍해를 건너는 기적, 바로 이 두 번째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나는 홍해를 건널 때에 뭡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 좌우에 물벽이 서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폭은 좀 일반 바다에 비해서 좀 작지만 물론 홍해 바다의 그 스웨즈만 윗부분을 얘기하겠죠. 폭은 그래도 깊이는 제법 깊은 바다입니다. 내가 이 물 가운데로 지나고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내 생명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옛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사람,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선언했던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옛 아담, 그 옛 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아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첫째 아담, 옛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영적 뱅크럽시, 나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이 보혈의, 이 대속의, 이 구속의, 이 속량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붙잡는 손은 작은 손이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딱 품고 있을 때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옛 아담적 자아를 가지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꼭 안아주셔서 신비적으로 연합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천국 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발라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가는 여정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다 이겼습니다. 6월절에 보혈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장자들과 첫 태생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 살아서 빠져나왔어요. 홍해까지 건너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일쯤 지나가지고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 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 없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또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진정한 사도의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애굽에서 배부른 것보다도 애굽의 고기가마와 애굽의 목초지에서 잘 먹고 풍요롭게 살고, 여러분,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죄를 버리고, 우리는 사망을 버리고, 우리는 사단과 단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됐느냐?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의 질병 문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고통들,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를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애굽에 있는 생활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당장 불평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 만나는 아무래도 좀 식물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어떤 곡식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나 대신 만나만 먹으니까,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단백질이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까지, 그 많은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쪽에 있는 수많은 그 새들과 이런 것들을 아마 동풍을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말랐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치셔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목마른 것,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먹어야 할 것, 우리의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지극히 높은 자, 하늘에 계시니 우리 하늘 아버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걸 한자로 번역했더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하나님께서는 사고로부터의 보호, 하나님은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부터의 공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 에돔 자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멸망의 자손으로 벗어났고, 그들은 유목민족으로서 또 잔인한, 또 사악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과 그 다음에 시내반도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반드시 이들과 한 번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들의 영토를 지나야 하고, 이들은 그게 한두 명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냥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지도할 수 있었던 장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 군대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늘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던, 거기에 100년 동안, 거의 100여 년 동안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익숙해졌던 사람들, 조직할 줄도 모르고 대항할 줄도 모르고 장군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악한 민족들이 말을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츠바옷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나가서 여호와서를 먼저 군대로 보내주시고 장군으로 앞세워 보내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넘어뜨리시고 막으시고
전쟁에 하나 준비 안 돼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까지 간 이 네 가지 사건은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의 싸우는 이 네 가지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를 거쳐 애굽에 들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아니 이스라엘 일생, 이스라엘 전체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들에게는 늘 물질의 공급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원수들의 공격이 필요했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늘 질병과 사고와 고통으로부터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뭡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낸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하여 애굽 군대를 멸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한 게 없었어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여기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불평, 원망, 늘 불신앙, 염려, 걱정 속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중에 너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제어도 하시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때마다 너가 그럴 수 있니? 너가 내가 한 일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 얼마나 반항을 합니까? 조금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안 한다고 대들고 온갖 뭐 하면서,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라고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그러니 너도 내 나이 돼봐, 너도 너 같은 아들 하나 낳든지 딸 하나 낳아봐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애가 철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아빠를 제일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 너 어디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러지 않으셔요. 알고 계세요. 아직 철이 없어서 네가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 네가 알겠지.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홍해를 건넌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나, 홍해를 건넌 나,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적용하며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일을 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물론 평생을 놓고 감사하다면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번 1년 동안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저는 그래서 그것이 크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신 일. 작년 말에, 작년 이맘때,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한 해였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2011년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도, 두려움도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보이지 않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갔다.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1년 첫 시작이었던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에게 매뉴얼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달려왔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이 11월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멋지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오히려 작년 이맘때보다 올해 그 믿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왔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1년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놓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결국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떠내려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세울 수 없는데 그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그 믿음의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얼마나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귀한 우리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저를 따라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똑똑하고 돈을 많이 내고 헌금하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어주며 말씀 전하는 것을,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적으로 올 한 해 이런 귀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가 우리 예배에 이제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에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있으면 나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크신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물질도 없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왔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 생각지 못하는 그 풍족하게 풍성하게 질병으로부터 먹을 필요한 것으로부터 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일은 아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